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이제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설명해 나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 역시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갑자기 생겨난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닌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역해 나가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길이 끊어지지 않게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시고 이 알곡은 창고로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도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 요한에게 나아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시죠?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자 세례 요한은 즉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원천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을 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겸손함으로 이 일을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으로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려 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알곡으로 모아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도록 참된 회개로 죽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